잠언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악인은 멀리하고 지혜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방법입니다만은 결국 영적으로도 형통케 되고 잘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악인을 어떻게 멀리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1절에 말씀했어요. 악인의 형통, 그게 과연 누가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형통하다고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보는 거죠.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아니 왜 저 믿는 자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나? 우리가 볼 때 인간의 평가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보는 평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완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형통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치 않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결코 형통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눈에 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냐, 영혼이 형통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같은 절에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아주 원하지 말지어다 말했어요. 악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요? 결국 악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말이 그 편에 섰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악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고 그렇게 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들은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되니까요.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요. 성경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지. 그러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그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은둔 생활해야 되겠죠? 함께하지 못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죄악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있지 마라. 그걸 원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영혼이 그늘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되냐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나오는 거죠. 강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입술은 잔해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강포라는 말이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말하면 폭력, 좀 세게 말하면 파멸,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좀 우리가 좀 확 이해하시면 자살특공대 같이 그렇게 죽음을 품고 사는 사람, 멸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입술을 벌려도 잔해를 말한다 했어요.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뭘 멀리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할 것은 3절 4절에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왜냐하면 지혜를 가까이 할 때는 견고한 삶을 만들 수 있고 견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집이 뭐예요? 자기 육체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환경, 자기 육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이죠. 그 집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대충대충 건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거할 집은 다른 아주 꼼꼼히 더 좋은 자재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까를 고민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저도 집을 짓는 곳에 몇 군데 가봤어요. 가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기울이는지 축대 하나를 쌓아도 건축법상 50cm, 60cm만 넘으면 되는 축대를 벽을 1m, 1.2m의 벽을 만들어 짓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 집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살 집 짓는 거하고 자기가 살 집 짓는 거하고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엄청 두껍게 짓더라고요. 이건 탱크가 와서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튼튼하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데는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두는 게 다르구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지혜는 결국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명철로 무장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마치 강철로 무장하는 것처럼 명철로 무장한다 했어요. 명철이 없으면 삶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없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번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들은 집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혜로. 그 다음에 그 집을 안전하게 지켜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방마다 오늘 4절의 말을 보니까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영적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할까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분명하게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악인을 멀리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비슷한 색깔, 두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리가 없고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악인과 지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실패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영적 생활은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선택하면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앙생활이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관리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각자의 영적 생활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